이번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재탕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같은 본문으로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한약도요, 이 첫 번 끓여 먹는 것보다 재탕이 더 효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도에 Amazing Race라는 이런 리얼리티 TV 쇼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짝을 지어서 두 사람씩 팀을 만들어서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도착하는 그 도시마다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을 빨리 끝내고 다음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빨리 미션을 끝내고 돌아오느냐가 이 승부를 결정하는 이런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 5에 이 킴하고 칩이라는 이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이제 이 미션을 하는데 다른 팀들을 다 제끼고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산타모니카에서 시작된 이 경주가 이 달라스 텍사스에서 끝나는데 그 얼마나 많은 여행을 하였는가 하면 32,000마일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지구 둘레가 24,902마일이라고 합니다. 지구 세 바퀴 돈 셈입니다. 북미에 시작하여서 남미, 유럽, 소련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에만 그리는 그런 장소들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놀라운 참으로 우리가 꿈에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그 장소를 가면서 이분들은요, 구경 하나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션에 집중하여서 이걸 빨리 끝내고 다른 장소 가는 것이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보니까 그곳의 아름다움과 멋짐을 하나도 즐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빨리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뭐든지 빨리 끝내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시는 그 시간에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이 땅 하고 시작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종점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달리기를 우리는 삶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삶의 경주에서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삐 정신없이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어린 시절을 즐길 줄 모릅니다.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졸업할까라는 이런 욕심에 참다운 배움이 없습니다. 독신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혼자서의 기쁨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들은 아이들의 빠른 성공을 요구하다 보니 가슴에 품는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의 주어진 삶이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소중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보람된 삶을 살 것인가? 정신없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뜻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의 경주는 끝이 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상급을 받는 사람은 빨리 끝난 사람이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경주를 달린 사람들만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이란 경주에서 어떻게 달리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보람되고 뜻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지금 감동도 받아가면서 그의 아름다움과 전능하신가 대단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요,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6절에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 헛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삶을 요구하시는 건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헛된 삶을 원치 아니하시는가 하면요,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해요.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뭘 잘하거나 자랑할 것이 있으면요, 참 이 신문에 내고 싶고 세계 알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I am proud of my son, I am proud of my daughter. 내가 참
참 볼 때, 야, 대단하다, 내 아들답다, 내 딸답다 하는 이런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함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참 기특하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내 아들답구나, 내 딸답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주님의 입에서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하십니다.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래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영어로 보니까 Shining Star of the Universe, 이 우주를 밝히는 하나님의 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스타로 만들려는 것일까?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참으로 정죄합니다.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험해진다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요, 정죄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발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스타가 있다고 하죠.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스타가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스타들. 그런 스타를 스스로 타락한 자라 그러죠. 그런 거 하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하늘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어두움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목적은 어두움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참으로 이 빛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작은 빛이라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은 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연예인을 친구로 두신 분들 계시죠? 난 이런 연예인과 가깝다. 저도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 사진 갖고 다닙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있어. 나도 이런 사람이 있어. 나도 연예인 알아. 그러기 위해서 몇 장 있습니다. 제 전화에. 그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연예인들을 이렇게 참 좋아하는가? 이 스타라 부르죠. 그런 사람들을. 이 스타는요, 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타도 끄는 힘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만들고 또 만나고 싶어 하고, 어두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그 빛을, 작은 빛을 할지도 그 빛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빛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끌고 있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간판입니다. 하나님의 간판이에요. 내가 어떤 간판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빛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의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95%가 크리스찬으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명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95%가. 100명 중에 95명은요, 이 빵끝하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인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는 자들은요, 끄는 힘이 있습니다. 빛은 끌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끄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간판으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끌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 가서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2주 동안 가서 말씀 전하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하신 일 우리가 목격하고 함께 박수 쳐주고 즐거워져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남미에 우리 원로 목사님 93세십니다. 93세면요, 보통 나이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꼭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한다고 휠체어 하나 준비해달라고. 항상 나가시면서 저 구석에 있던 휠체어, 소외됐던 휠체어인데 이번에 아주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근데 93세셔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는데 비행기만 8번 타셨어요. 근데 좀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비즈니스로 모셔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절대로 안 타시겠다고. 비즈니스는 안 탄다고. 극히 거절하시고, 왜 거절하시나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자기가 불편하고 힘든 이런 여행을 해서 비즈니스 타면은 몇천 불이 더 나갈 텐데 그걸
목사님이 달라고 그러시더니 만나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멋지게 사시는 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쉬운 길을 택하는데 고통의 길, 힘든 길을 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면 참 그것이 하나님의 스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실까. 야, 장하구나.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참 하나님이 하신 일,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번 선교팀 7명이 갔는데 저희 선교팀 중에 우리 엄한광 장로님 아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한의사십니다. 함께 하셨는데 한 우루과이에서 빈민촌 교회를 갔습니다. 빈민촌 교회를 갔는데 이 남미는 이 좀 오순절 그런 스타일, 순복음 스타일의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 시간을 갔는데 그 교인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장로님들도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이분들이 기도받기 원한다고, 이분들의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에게 큰 대단한 이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런 좀 착각 가운데 빠진 이런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들도 나오셔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엄한광 장로님이 어느 아주머니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입신해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니까 한의사로서 사람이 쓰러지니까 붙드신 거예요. 무슨 일로 쓰러지냐고. 생전 처음 봤대요. 자기는 기도할 때 쓰러지는 거. 붙드시다가 함께 넘어질 뻔하셨어요. 넘어지니까 아니 그러면 가만 놔둬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다 쓰러졌는데 의자를 가지고 오시니 끌어서 거기 앉히더니요. 그 다음에 이 직업은 못 속인다고 한의사다 보니까 맥을 짚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괜찮나 맥을 짚어보니까 심장은 뛰더래요. 그래서 괜찮구나 했는데 그 얼굴을 볼 때 저는 옆에서 보면서 웃지도 못하고 이거 그냥 한참 심각한 가운데 왜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서 우리가 생돈 들여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가.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 껴안아주고, 남미에서는요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 여기 볼에다 입을 맞춥니다. 이 장로님들이 쇼크 받으셨어요. 원로 장로님들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여자들은 괜찮은데 남자들이 와서 볼 대고 뽀뽀하면 그 시험이 와서 찔리니까 아파갖고 막 그러시면서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집에 편하게 골프 치면서 편하게 계실 수 있는데 그러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스타로 만들려 하시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원시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원불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 원불교인이라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스타가 못 되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원시인이 되려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를 하는 이런 사람, 우리 생각엔요,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무리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져도요, 원망과 시비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요, 행복하거나 기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말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detest는요, hate보다, 이 증오한다는 보다 더 아주 강한 말입니다. 이 진짜 먹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detest는 보기도 싫다는 말입니다. miserable food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 무엇이 주어진다 하여도 불평, 불만합니다. 내가 없을 때 불평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요, 있으면 내가 불평이 없어지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있으면 또 다른 불평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이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타고난 성격이 그런데 여러분, 성격 탓하지 마세요. 성격은요, 우리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마음은 올바른 성격을 만들어내요. 삐딱한 마음은요, 삐딱한 성격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성형수술해서 좀 못되게 보이는 아이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은요, 성형수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장 이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마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심장이 터져가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 막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 싹 없어집니다. 무슨 약인지 아세요? 신약, 구약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1부, 2부에서도 다 그러다고요. 신약, 구약. 아닙니다. 신약, 구약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막는 약은요, 감사라는 약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원망하는 거 사라집니다. 불평, 불만하는 거. 여러분, 남편이 불평스러우세요?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남편? 남편에 대해 한번 감사하기 시작해 보세요. 우리 남편 못하는 것도 많지만 잘하는 것도 있네. 밥을 잘 먹어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시기, 질투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멋지고 많은 사람들이 친구 삼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타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과정이에요. 마음으로만 주님 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세례가 바로 그 행위입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행위가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의 좋은 점은요, 돈이 안 들어서 좋고요, 또 실현당할 그런 아픔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짝사랑은요, 마음에만 두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리 짝사랑한다 그래도 그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요,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짝사랑합니다. 주님 나 마음 아시죠?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입으로 고백해야죠. 주님 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진짜로 주님 좋아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부, 2부에서는요, 유교에 참 익숙한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익숙한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아내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걸 힘들어 하세요. 차라리 내가 죽지, 이런 말 하시면서, 그 말 하느니 내가 그냥 죽지. 그래 힘들다고.
그런데요, 여자는요, 듣는 걸 좋아합니다. 아셨어요? 남자는 보는데 예민하고요, 여자는 듣는데 예민합니다. 그래서 항상 결혼 대상을 찾을 때에 남자들은요, 이쁜 걸 찾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귀에 들어오는 소리에 약합니다. 이게 발달해서 뭐 이렇게 아주 뭐 그냥 만들어서 하는 얘기에도 쏘가 넘어가요. 이게 발달돼 갖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 좀 더 닮게 만드셨는지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God I love you.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없어도 살지만 주님 없으면 나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할 때 주님께서 감동받으세요. 막 주님께서 보면은 볼 수는 없지만 막 닭살이 돋으면서 야, 참 듣기 좋구나. 다시 한번 해볼래? 듣기 원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사랑에 빠질 만큼 아직 모르실 것 같으면요,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티나는 교회다, 새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신앙을 쌓아나가는 우리 신앙이 좀 더 깊고 넓고 높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꼭 성경 공부 광고 나올 때 함께 참석하여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어야 한다는 이 말, 우리는요, 내가 결백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 성경에 흠이 없는 것은요, 내 자신 주제 파악하고 내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고, 난 깨끗하다고, 나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래요. 흠이 없다는 것은요, 어떻게 흠이 없어지는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고는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의 속까지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말씀하세요. 술에 취하고 싸워서 얼굴에 상처투성이 남편이 밤늦게 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굴 상처에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잔뜩 붙였습니다. 조심조심 부인한테 혼날까 봐 깨지 않게 침대에 들어와서 부인에게 술 취했음을 들키지 않음에 기쁨을 느끼며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잠들었습니다. 내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한테 혼날 텐데 들키지 않았구나 하고 잠들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 어제 술 마셨지? 하자, 아니 내가 술 마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하자 부인이, 당신이 취하지 않았다면 누가 화장실 거울에 약 바르고 반창고 붙여놨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 얼굴인 줄 알고 거기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니라 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흠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입니다.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그의 피로 매일 씻김을 받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끌을 때에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흰 옷을 입었을 때에 조그만 이런 좀 더러운 게 묻으면요, 금방 나타납니다. 금방 나타나. 그러면 이걸 닦아야 돼요. 이게 여기 묻고 저기 묻고 자꾸 묻어서 이걸 씻지 않고 오래 있다 보면요, 무늬처럼 느껴져요. 이게 새 무늬인가 보다. 이게 패턴이 이런가 보다 하고, 죄를 오래 짓고 회개하지 않고 지나다 보면요, 괜찮아집니다. 이게 합리화시켜요.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이게 내 삶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죄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등지든지 할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식당 가서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드시려면요, 팁 두둑히 두고 나오세요. 기도하지 마. 팁 안 놓고 나오시려고 하면 기도하고 드시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저 기도하고 먹던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보니까 짝이 뭐 진짜 간장보다 더 짜네. 이런 말 듣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드시려면요, 두둑히 주고, 크리스찬들 참 여유 있고 배려할 줄 아는구나. 이런 말 듣도록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